아멘처럼.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빚으셨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이런 존재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고 계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죠.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정경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에게를 위해서도 쓰여졌지만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바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러니 히브리서를 볼 때 가장 많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오지 않았다? 예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직도 초림의수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히브리 개종되어지는 그 이방인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인간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보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왕성하고 또 그 안에서도 핍박과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인간인지라 핍박을 견디기 힘들어서 잠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너희가 성령으로 만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그 스승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제자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따르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고 모세라고 그러고 또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해 준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변화산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저 빛 가운데서 있었을 때 제자 중에 누구였죠? 제자 중에 요한인가요? 그가 베드로인가요? 그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초막셋,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요 모세요 그 다음에 누구였다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인데 그들을 동격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과 모세와 그죠? 예수님과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는 동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또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의 몸으로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인간과 동격으로 보면서 그가 진짜 어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근데 제자들이 그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으로는 절대로 영을 볼 수가 없고 육의 것으로는 영의 것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 안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히브리인들에게도 아버지 이렇게 히브리 안에서 우리가
개종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는 율법 아래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그 안에 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자유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이와 같이 구약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상이 뭐다? 그림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모양과, 그죠? 모든 것이 같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세상으로 살아내다 보면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이것도 죄야, 이건 버려, 이건 행하지 마, 그리고 이것들은 행해, 이거를 반드시 행해야 돼, 이러한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말씀,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우리 안의 것들의 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준 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소견에서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내버리면서, 그 의는 어떻게 보면 이 의라라는 그 자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의를 우리 안에 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선한 거지, 무슨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의를 담고 결국은 진노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내 어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의 것들을 인간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창세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였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걸 누려라. 이러한 것들이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 자체만 생각해도 인간이라는, 그냥 세상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는 이 땅에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저 선악과를 통하여서 원죄를 가짐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리가 진짜 내가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너는 원래 이런 자녀고 이렇게 선한 것이 네 거고 원래 이렇게 살아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내 뜻이었어. 근데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믿음 안으로 우리를 건져낸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었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이유가 없었고, 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어도 그냥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거 안에서 다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를 알고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영생의 삶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세상에 펼쳐놓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천국을
영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나라로 들어갈 거지만 너희가 아직도 이 땅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네 삶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면 네가 갈 수 있는 원래의 자리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너는 돌아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고 생애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와 형식은 풍성한데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자체는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실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는 육체 안에 어떤 위대한 것과도 비교가 되지도 않고 이 실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천사, 우리가 보면 영이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단의 영도 하나님의 영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뭐 천사나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와서 나에게 뭐 어떠한 예언을 하고 뭔가의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뺏겨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유혹받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기준을 딱 세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예수라고 해서 다 믿을 예수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다 믿을 능력이 아니더라라는 사단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무당히 하나님의 영을 내가 빌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분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무당히 하나님의 영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나와 쟤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오직 유일신 그 유일신 외에 어떤 것은 다 못하라는 거예요. 껍데기고 그것들은 다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그들 속에 유일신을 섞어 놓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나 모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격으로 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초림예수로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재림예수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림했을 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예수로 오실 때에는 너희가 아직도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림예수는 와버렸어요. 이미 그 복음의 소리들은 우리 귀에 차고 넘치도록 들렸고 우리의 머리는 익숙해질 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파고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가 실체가 돼서 내 안에 오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를 알아요. 머리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머리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면 내가 교회 갔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라고 우리는 이것을 정의하고 살아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실체가 없음으로 인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예배자, 형식과 외식과 남아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왜 오셔서 왜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지에 대해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 속에 오는 것들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예수는 어떤 존재로 왔냐라는 구세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처음과 나중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아버지를 만유의 상속자, 상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죠? 그 자체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 자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것이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뭐예요?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면 그 나머지 피조물의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것들이 멈춰요, 안 멈춰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때까지 그대로 순리대로 정확하게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정하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기르고 길러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도 없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누가 이걸 창조했다고 말하는 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으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의지를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율법에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 율법의 법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을 의지하라라는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너의 열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실체가 왔을 때 그들이 실체를 못 박아 죽여버린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완전한 껍데기의 형식이요 외식이요 그들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선한 것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본 순간 했던 말이 결국은 너는 사단이야 그러잖아요.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완전 꾸며놓은 무덤이래.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겉으로는 우리가 성전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봤더니 뱀새끼가 드글드글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뭘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래. 새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것이 독사의 머리예요, 여러분. 우두머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의 새끼라라는 건 아직도 너는 세상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뭐하고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실체를 네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되는 너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세상이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돈이 좋사오니 그죠? 세상에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이용하고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예수를 마음껏 팔아버리고도 우리는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 속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영광의 강체가 뭐냐? 실체의 빛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더래.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서 자유케 돼야죠. 왜? 죄는 사망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가 드러나서 그것이 나가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지 죄를 담고 살아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육체의 질고로 문제로 정신질환으로 그 안에서 눌려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서 건져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실체만 우리를 뭘로 할 수 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둠이 예수의 말씀으로 밝혀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질병이, 사망이, 귀신의 영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밝혀져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지, 그 예수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죠? 그와 똑같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봐봐요. 세상의 것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데, 그러니 주의 말씀, 천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살라져도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대.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버리면 그분이 모든 것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앞에 그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앞에 가장 이대한 자가 누구다? 이대한 주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예수보다 높은 분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의 것들과 예수를 비교한다라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천사를 숭배를 하냐면, 신처럼 여기냐면, 그들 속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내가 소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것들의 형상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신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든 그것이 천사의 영이든 어떤 영물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한다 하면 그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적인 힘은 육으로는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 것이 뭐냐면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육은 천사도 이길 수 없고 육은 사단의 영도 사실은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육체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영은 영끼리. 근데 그 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서버리면 그 사단의 영들은 못 알아는 거예요. 그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에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으로, 힘으로, 어떤 액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박혀 있는 자들은 그 원수막이 대적할 것도 없어. 말씀만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으면 말씀 한마디면 끝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뭐를 안다? 하나님의 것이 옳은 거지. 하나님의 것이 완전한 능력이지. 너는 껍데기고 너는 그 발 아래 밟히는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내 앞에서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못하고 떠나가 버리죠. 항상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 앞에 떠나가니라. 뭐가? 귀신의 영이, 사망의 영이, 사단의 영이. 그러니 우리 속에 떠나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천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또 그가 받아들일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라. 이제 재림예수로 이 땅에 다시 너희 눈앞에 뜰 때에는 우리가 천국에를 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날개가 6개가 다 가리고 고개를 숙이지를 못하고 거룩하다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모든 피조의 세계는 경배의 대상인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도구예요, 여러분. 사용되어지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섬기는 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단도 섬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천사들도 섬겨야 하는 존재가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는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모든 통치권의 지휘봉을 누가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갖고 계신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기의 형상인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기의 본체인 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심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의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의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의래.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은 믿는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속고 있어. 나는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상으로 가서 실체를 드러내라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이 용기가 안 나고 믿음을 뭔가 실체를 보여주려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죽어야 그 실체를 보여주겠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라 하면 가기가 힘들고 멈추라 하면 멈추기가 힘들고 비우라 하면 비우기가 힘드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챙겨서 내 안에서 다 쌓아놓고 결국 입으로만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내지 네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은 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의, 너희 안에 너희 자신을 비워서 말씀이 믿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칭의. 너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네 안에 담고 몸부림을 쳤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내가 그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믿어지기까지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 자리는 기적이로. 말씀이 믿어진 그 자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큰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죠? 불법이라는 게 불의한 것들, 사단의 열매의 것들, 인간이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불법 이게 뭐냐면 지키라 했는데 마음으로 행하라 했는데 행하냐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불법이라는 건 뭐냐? 자기 안에 죄, 자기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뭘 미워한다? 네 소견에 옳은 게 사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죠? 우리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자체가 누구라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이 땅에 살아내는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저런 거짓골을 하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하니 멋지게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을 딱 가르고 와야 그래야 이 땅의 인간들이 다 그 안에서 뭐 할 거 아니야. 간담이 녹아서 그 안에 싹 무너질 거 아니냐라는. 근데 어떻게 인간 그 안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떡하니 나타나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는 외식에 취해 있는 자들이, 외형에 취해 보이는 것에 우리는 다 믿어버리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화려하게 하거나 웅장하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매료돼 버려.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 얘가 무엇이겠냐. 자꾸 초라하면 우리가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봐요.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은 예배드릴 만한 장소도 별로 없어. 그러니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이런 데서 모여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했냐라는 거예요. 내 집은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웅장한 예배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거룩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러니 비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과 내가 지금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났는데 가장 초라하게 드리고 있는 내 예배와 웅장하게 드려지는 저 예배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인간이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경계의 대상으로 그들을 봐. 외형에 보여지는 것으로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은 다 못하라는 거예요. 불살라지고 죽어있는 것들이라. 그러니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실체만 믿는 거지 절대 껍데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껍데기를 인정하지 않는 법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봤더니 어떠냐라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안 믿어도 똑같은데 왜 믿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들어있더라냐는 거예요. 외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린이든지 내가 옥에 갇혀있든지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죠? 내 스스로가 내가 먹지 않아도 먹어도 그것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가장 존귀한 것을 뭐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 전에 창세기에 보면 그죠? 하늘이 땅이 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은 멸망해요. 땅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존할 것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뭐가 풀의 꽃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진다라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외에는 이 땅을 더 새롭게 바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도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이 해놓은 것도 우린 다 누리지도 못해. 우리는 딱 우리 울타리밖에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달아지거나 세상에서 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죠? 섬긴다 이 말이 뭐다? 우리가 영이 열려 있으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안 열려 있으면 천사가 이렇게 내 눈앞에 딱 나타나 어머 나 이러면서 우리는 또 그걸 신으로 여겨. 인간이 얼마나 나약함을 여러분들이 아냐면 길에 있는 돌 하나도 신으로 여기고 나무 하나도 신으로 여기고 우리 앞에 뭐가 신기하다 뭔가 바람만 슬쩍 붙어 어머 저것이 나한테 복을 줄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복을 줄 것 같고 다 신이야 다 신. 근데 영물이 나타나면 그 신은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피조에 죽은 것도 신인데 실제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든 그것이 귀신이든 천사든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다 하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냐라는 영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알고 느끼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앞에 어떤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 그래갖고 근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로또가 맞았어. 그럼 그 천사는 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져다 주고 대리해 준 자들이 천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지. 하나님 외에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 없다? 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다 끝난 거지. 거기 위에 뭐가 더 얹어 앉아있을 자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세상에 있는 점쟁이들이나 세상에 있는 헛된 말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는 더럽고 추악하죠. 저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다? 욕심덩어리들이야. 그게 다.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건 다 인간의 욕심덩어리야. 왜? 복 받고 싶어서.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의 신은 욕심덩어리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